세상은 갈수록 변화하고 있고 시시각각 예상치 못한 문제가 옵니다. 북한도 또 태도를 바꿨죠. 계속해서 태도 바꿉니다.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금방 통일될 것 같더니 또 금방 전쟁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쿠바에서 비행기가 떨어졌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비행기가 오르자마자 떨어진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5명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비행기를 탈 때 과연 내가 바로 몇 분 후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영향을 받고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복음을 알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데도 문제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왜 문제가 옵니까? 복음 아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써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영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 당합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들으셨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죄와 저주의 배경을 모르시면 속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 잘 적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붙잡히면 문제 속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혼돈 공허가 있었다고요. 이사야 60장 2절, 세상과 사람이 분명히 캄캄함에 덮여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빠져서 죽어가는 나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 문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느덧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나이가 어느덧 70, 80이 넘어갑니다. 그 인생이 자기 스스로 고백했다시피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문제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베델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으로 붙잡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지금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베델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히 지금 정확한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의 결론을 두고 오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오시면요, 오직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야곱이 굉장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덕분에 세겜 족속과 관련된 모든 족속이 일어나서 이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겉봐라, 말씀 안 듣고 네 뜻대로 하더니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그랬겠죠. 최소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꾸짖는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네가 이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이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붙잡은 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고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다 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고 삶의 증거를 주시고 반드시 오직 복음의 체험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야곱이 실수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위기가 왔죠.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망해야 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지금도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길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지금 여러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아세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부터 주십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한 가지를 바꾸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바꾸십니다. 이 야곱은요, 답이 없습니다. 계속 불신앙합니다.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이거를 네가 고치라고 하면 야곱이 과연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 못 고칩니다. 야곱은 야곱이에요.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는 체질, 죄에 속한 체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시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속한 체질을 바꾸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죄를 안 짓는 것 같죠?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내 체질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성경에 예들이 쭉 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죠.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아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꾸짖지 않고 질문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정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7절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너 문제 뭐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정체성을 말하죠. 정말로 네가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사람 같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인데 너는 왜 문제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하냐? 그 말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도망간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 정말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사랑하고 믿으면 주신다는 응답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책망하고 벌 주시지 않고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할 질문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겜이라는 문제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겜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세겜의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내 양심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가 똑똑히 깨달아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뭘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요, 갱신의 축복이요, 회복하시는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고 오직의 믿음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길 원하십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셔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베델로 가라, 예배드려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오직의 믿음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토를 달거나 질문하거나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야곱의 모습에 이건 굉장히 생소합니다. 낯설죠. 야곱은 늘 말씀 떨어지면 질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형 에서는 저러고 있죠? 아니, 말씀은 나왔는데 왜 형 에서가 날 죽이려 하죠? 사람 보내고 선물 보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모습은요,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깨달아져요. 왜 그대로 했느냐?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니었구나가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온 이유가 하나님 탓도 아니요, 그 세겜 사람 탓도 아니라 내가 오직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뭘 행하죠? 본문 2절에 보세요. 베델로 안 올라갑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드디어 말씀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상태가 돌아오니까 내가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를 했구나가 깨달아집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해요. 말씀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의지합니다. 응답이 와야 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이 바뀌어야만 되는 우리의 우상 숭배의 체질. 이 우상 숭배는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써 있듯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항상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오직이 안 되도록 합니다. 말씀에 토를 달게 합니다. 항상 말씀과 내 현실이 다르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증상이 나오시면 나의 우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성도랄지라도 우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갖고 싶은 보물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종교 행위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우상 숭배를 버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도록 오직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나의 보물을 바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복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물 때문에 그리스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오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물을 의지 안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면 모든 것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오직이 되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의 예배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성령 인도입니다. 예배를 하면 드시면 돼요. 예배.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으라. 이거밖에 없어요. 본문 3절과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니 그냥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세겜에서 해도 됩니다. 굳이 베델로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베델로 가야 돼요. 왜 그렇죠? 세겜에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처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라고 하십니다. 교회당에 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야곱은 정말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있던 그 집, 그 터는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세김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죠. 근데 야곱이 왜 계속 문제당했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요. 왜 계속 문제 왔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니까요. 예배 성공이 안 되니까 외삼촌 집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도 실패합니다. 세김에서도 그 좋은 환경에서도 10년 전이니까 문제 속에 헤매고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갈대아 우르를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죠. 아브람은 나이가 많고 롯보다 분명히 능력이 작습니다. 근데 아브람은 가면 갈수록 문제가 줄어들고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는데 롯은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은 그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사야 40장 31절 예배에 성공할 때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같은 새 힘 피곤치 않는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힘이 생기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에 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내 영을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예배의 키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써있는 집중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느 정도 안 해야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일하는 직원들, 아예 짐승까지 다 쉬도록 합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 6일 동안의 현실을 두고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힘을 얻도록.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키입니다. 집중. 내가 단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래서 오직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과 컨디션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떠납니다. 결단했어요.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베델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재산 갖고 우상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의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5장에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항상 추격을 당했죠. 쫓김을 당하는 자. 근데 여기서 처음 깨집니다.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고 결단만 했어요. 상태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결단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결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나에게. 그걸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문제가 왔을 때 숨거나 속지 마시고요. 그 문제에서
넘어서셔서 베델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드디어 베델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델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7절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음을 이름을 베델이라 안 하고 엘 베델이라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장명소도 아니고 계속 이름을 붙여요. 야곱은. 엘 베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 뜻입니다. 왜 하나님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까? 히브리어에 두 번을 나오면요 강조의 뜻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베델의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 이때부터 망한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의 바톤을 이어서 그래서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의 뒤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데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겜에서 문제를 당한 줄 알았더니 베델로 옮겨주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매일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문제는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매일 옵니다. 그 조건에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를 갱신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일어나는 게 갱신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내 체질을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 묵상이 여러분에게 되어줘야 됩니다. 말씀의 묵상. 오늘 내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몸부림치셔야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반드시 말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맞습니까? 맞지 않는다면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뀔 때, 오직 복음으로 바뀔 때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